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절망하며 낙담하며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께 봉사하며 충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11월 중에는 이제 또 예배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 삶과 그 인생을 지켜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꾸어주며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더니 해밀턴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부모님이 서퍼였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늘 서핑을 하고 서퍼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 상어한테 물려서 오른쪽 팔을 잃습니다. 한쪽 팔을 잃죠.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서핑 유망주였어요. 뭐 나가는 대회마다 다 1등하고 우승하고 정말 앞날에 청망받고, 또 이 서핑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한쪽 팔을 잃은 거예요. 사실 한쪽 팔을 잃은 상태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병원에 옮겼는데 그 한쪽 팔을 상어한테 물려서 뜯겨 나갔으니까 이제 온몸의 피가 60%나 다 빠져나갑니다. 살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살 가망성조차 거의 없어 보였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고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다시 서핑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시도하고 연습해서 겨우 시도해서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가는데 형편없는 성적으로 예선 탈락하고 말죠. 너무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내가 이제 서핑을 할 수 없구나. 이제 대회는 나갈 수 없구나. 인생이 전부였던 건데 그것을 어렸을 때 잊어버리고 나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태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거기에 같이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태국 푸켓에 그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때였거든요. 거기 재난 현장으로 떠나는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런데 한 여자 아이에게 이 서핑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부모님이 힘들어하는데도 서핑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아, 내가 뭐 그렇게 한쪽 팔을 잃었다가 중요해. 내가 서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서퍼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도전을 합니다. 결국 다시 나간 대회에 5위를 하죠. 그리고 이 친구의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소울 서퍼입니다. 5위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한쪽 팔을 앗아간 그 어떤 상어의 그 이빨,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만약에 상어가 공격할 줄 알았다면 그날 서핑하러 가지 않았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상어의 공격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서핑을 사랑하는 서퍼일 뿐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적이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결과는 그 다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 베서니 해밀턴의 그 실화, 영화 소울 서퍼에, 이게 영화로 제작되고 여기에 이제 이 영화에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현재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암울하고 괴롭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서핑을 하느라고 이렇게 팔을 잃었는데 그때로 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서핑을 다시는 안 하겠죠?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베서니 해밀턴이 대답하기를, 과거로 돌아가면서까지 내게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다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 한 팔만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베서니 해밀턴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보다 강하고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를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희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시편 42편, 이 배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이 전체 5개 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42편의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지은 시예요. 그 시온을 지모하며 시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제 두 명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란 말이 생각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교훈이란 뜻이에요.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모세 시대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요리사로, 노래 부르는 자로,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서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지은 시다라는 하나의 그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내용 자체만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어려워할 때 그때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성전, 교회를 사모하며 지은 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42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5절과 11절이에요. 5절과 11절이 똑같아요. 이 5절과 11절인데 이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은 그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삶이 힘겨울 수 있어요.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은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헐떡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헐떡거린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막 울부짖으며 찾는다는 거예요. 미칠 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미칠 듯이 찾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자기 부하들이, 자기 신하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가운데 있느냐? 한심하다. 이런 비아냥거림, 이런 조롱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해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해라. 베더니가 팔을 잃은 후에 한 달 만에 친구들과 같이 서핑을 나갑니다. 그때 친구가 물어봅니다.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파도가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더니가 대답합니다. 두렵지. 서핑을 못하는 게.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서핑을 못하는 게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뭐가 두려우세요? 베더니는 상어가 두렵지 않았어요. 상어한테 또 물릴까봐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파도가 두렵지 않았어요. 물에 빠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한쪽 팔을 잃은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뭐가 두려우세요? 서퍼는 파도를 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야 하고, 가수는 노래를 못하는 것이 두려워야 되고,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돈 없는 것이 두렵고,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고, 조롱당하는 것이 두렵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뭐가 가장 두려운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내가 호흡이 붙어 있다면 호흡이 끊어진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죠. 애굽이 세계를 지배할 때 바로는 그 당시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바로를 피해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리고 자기가 피하던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찾아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Let my people go.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라 할지라도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힘겹게 산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전쟁의 자리에서도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나에게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니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가? 진짜 무서움의 대상을 알아야, 진짜 두려움의 대상을 알아야 가짜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를 포기하면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쾌락이, 재미가, 자기 기쁨이, 즐거움이, 자기 인기가, 자기 만족이, 자기 욕망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예배를 망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의 욕망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드렸던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그때 내가 예배 드릴 때가 너무 그리웠구나, 내가 그 예배를 내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되는 것,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내 시력이 다하고 내 청력이 다해서 더 이상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후회하며 땅을 치지 마시고, 내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후회하며 땅을 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에 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낮아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낮아지고 조롱당한다, 당연히 여겨야 돼요. 왜? 그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낮추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단순히 낮아지기만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때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낮아지게 하신 것, 겸손케 하신 것.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무슨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해서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지만 천적이 많은 자연 상태에서는 1만 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열대어가 어항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실비실거려요. 그러나 천적과 같이 두면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헤엄치며 살아가요. 호두와 밤이 있어요. 바람 때문에 서로 부딪혀야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차지 않아요.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의 영양분이 풍성해지고 천둥이 쳐야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비가 쏟아져야 공기가 깨끗해져요. 평탄하고 기름진 땅보다 절벽이나 천박한 땅에서 피어난 것이 훨씬 더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늘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모진 추위를 견디며 자라난 나무가 더 푸르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통은 기쁨과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크기듯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크기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너무 작아요. 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자는 겁니다. 어느 자리가 됐든 크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삼아야 돼요. 고난에는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눈을 감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감음으로 새벽을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새벽에 못 나가니까 새벽 예배 드리지 말자.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가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념하고 포기했다고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리고 시도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절망합니다. 절망했다고 해서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절망으로 인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희망을 가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안 되니까 너도 되면 안 돼. 이런 식의 못난 태도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의 유익. 한 가지 더, 고난을 통해 진정한 성공자가 됩니다. 고난이 없이 성공했다. 그건 우연이에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희망이 안 보인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내가 품고 있을 때, 그때는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지만 내가 그 희망을 놓아버리면, 내가 놓아버린 그 희망은 바로 절망이 돼요. 암담함과 답답함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희망을 품는 거예요. 답답함에 대한 그 해결책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인생이에요. 어려움에 무너지면 병든 교회예요. 병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교회, 평안한 인생,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또 현실에서 내가 소강 상태에 빠져서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루틴, 원칙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간에 대한 원칙, 내가 쓰는 돈, 재물에 대한 원칙, 만남에 대한 원칙, 말과 대화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한다는 원칙, 이것이 있는가. 이 원칙이 없으면 본능에 지배받습니다.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사람에게 지배받습니다. 내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너무 서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죠. 기다림은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일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내가 갑갑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이 서두르는 이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는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키실 것이다, 때가 되시면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준비하는 삶 자체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즐겁죠. 절대로 지겹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데 뜻대로 안 돼요. 갑갑하죠. 어렵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 소원, 그것을 진짜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고 있는가. 바른 신앙은 흔들림이 없고 늘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가 도서관이 제일 크다. 그리고 신학교, 모든 신학교 도서관 중에 보유한 장서가 제일 많다. 그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갔습니다. 진짜 크고 또 겉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크고 웅장하고 정말 책도 많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좀 이상해요. 처음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책상 위에 그 책 하나 놓고 거기다 막 코를 비비고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러고,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시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쪽 눈만 시력이 아주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책에 가까이 붙어서 겨우겨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책 한 페이지 넘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를 그냥 계속, 저는 자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겠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신앙서적, 기독교 서적을 보고 있으면서 그 친구가 분명히 누군가 써내려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누군가 써내려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수업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네. 그때 신학교 동기 덱스터 토마스라는 친구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이 친구하고 이제 계속 지금도 이제 연락이 되고 근황을 알게 되는데, 늦었지만 5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이 친구가 결혼하기도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책까지 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아니, 실명한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할 거 다 하잖아요. 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간절하니까, 갈망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새긴다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든 읽어내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전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늘 힘들고 늘 마음에 들지 않고 늘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믿음이 있죠.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나의 답답함, 나의 안타까움, 나의 괴로움, 나의 근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흑인
실망한 이 친구 저렇게 책을 보고 있을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 수업해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소중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숨결을 느끼고 있다. 그 친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감사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 보면 늘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괴로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답답하게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소중한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면 더 미칩니다. 고지가 보이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얻고 쟁취할 뻔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채가고, 이거 답답합니다. 안 보인다고 답답하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답답함보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삶의 방향이 올바른가, 이것이 중요해요. 현재의 괴로움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지금의 힘겨운 삶에 매이지 말고 매일매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예배자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힘겹고 또 어려웠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는, 그리고 사랑의 호흡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곧 희망이 되며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며 용기가 되며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